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4절에서 23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요. 24절에서 27절은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기 야곱 족속과 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점점 쇠퇴해지고 결국은 이방 강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점령당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물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망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회개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죄와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근세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땅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 그랬죠? 1948년에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곳에다가 다시 독립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온다.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이방인들 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돌아오게 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 자기들을 노비로 삼고 사로잡았던 자들, 그들을 다시 압제하던 그들을 노비로 삼고 주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 세력에게 넘겨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해 나왔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풍족해지고 이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거짓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온 세계를 점령해서 통치하고 핍박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가득 들어와 버리는 거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가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설교의 말씀도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찬양도 세상 노래가 다 들어와 버리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짓밟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방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쭉 8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노래인데요.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광포한 성이 어찌 패하게 되었는고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하기는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노의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하냐 그 노아의 열방을 나가봐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들어서 그들을 쳤어요? 이 바벨론 세력을 들어서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징계하려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징계하지만 여러 민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줬죠. 근데 그들이 이 몽둥이로 썼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큰 세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방을 억압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나라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그들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세력을 막을 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세력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꺾어버렸다. 그들이 이제 온 땅이 평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노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망하게 돼서? 바벨론이 망하게 돼서 노래하게 되고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기뻐하게 된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도 즐거워하게 된다. 왜? 그들이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망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악한 자들이 망하면 자연 만물도 기뻐합니다. 하여튼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북쪽의 김정일의 정권이 언제까지 망할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겠죠. 반드시 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아래에서 우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제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어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이 멸망해 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스올을 은부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은부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는
많은 영웅들과 열방의 왕들이 거기에 가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 왕이 그곳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며 소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이 바벨론 왕은 이렇게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막을 자 없었던 그런 막강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그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 모든 일반 왕들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에 떨어지고 비파 소리까지 그렇게 됐고, 구더기가 내 알이 깔리고 지덩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바벨론이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절부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샛별이라고 해요. 샛별. 새벽별, 샛별. 샛별 금성이죠. 여러분 금성 보신 적 있어요? 금성을 부지런해야 봅니다. 부지런해야. 새벽에 저쪽 동쪽에 이렇게 뜨는데요, 우리가 그게 금성인지 잘 몰라요. 이 천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북한 사람들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 일하러 일어나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 샛별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계명성, 빛나는 자, 하늘 그런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몰락하고 비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무별 위에 앉을 것이다. 이거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는 거죠. 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으신 증거의 산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는 극도의 교만이죠. 극도의 교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강하게 했는데 그가 어디 자리까지 넘봐요?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구와 같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만해지면 됩니다. 망하고 싶기를 원합니까? 교만해지세요. 여러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세요. 어디까지 높여요? 하늘까지 높이고 하나님처럼 높이세요. 그러면 당장에 망할 겁니다. 보통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디까지 망해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수월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지옥에도 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나 봐요. 제일 밑에 떨어진다는 것은 가장 지옥 고통을 심하게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많이 이루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를 많이 받아요?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 그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게 되지만 풀과 나무 지프로 지은 사람들은 공적인 나타를 다 타져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내가 했다. 내가.
이 교회 내가 세웠다. 내가 나나되니까 이렇게 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한 건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신 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한 것만 남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됐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나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셔서 그 모든 걸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상급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풀과 나무와 잎으로 지은 자는 어떤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 목욕탕에 불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소방소에서 창문으로 사다리를 쫙 댑니다. 옷을 입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옷 입으러 가다 타져 죽게 생겼으니까 빨개 벗은 몸으로 내려옵니다. TV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 찍고 앉아 있습니다. 나올까 말까?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불타 죽어요. 할 수 없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지만 그 상급이 달라요. 천국에 가긴 가지만 상급이 달라요.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똑같은 불공평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안 하고 일생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순교한 사람과 예수를 믿기 믿어도 매일 지 마음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상급이 달라요. 면류관이 달라도 기업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그와 같이 지옥에 간 사람도 그 심판이 같아요? 달라요? 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잖아요. 착하게 사는. 그래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히틀러 같은 사람들, 또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 스탈린이 몇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약 2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모태통, 중국의 모태통이 얼마를 죽여요? 뭐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그것도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총알이 아깝다고 뭘로 죽였다고 그래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고 좀 지식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김일성, 김정은, 지금 누구죠? 김정일. 이놈들은 지옥에 가서 똑같으면 되겠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제 밑바닥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요? 아마 저는 지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이 다르니까 받는 벌도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돼요? 여러분들 재판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재판장에 가본 적 있어요. 교단 대표로 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는데 재판 받을 때 벌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벌이 다 달라요. 달라야 옳지요. 그죠? 흉악한 놈들은 그만큼 벌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죠. 사형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에서 점점 경감해 주는데, 하여튼 간에 이 바벨론 왕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또 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를 큰 세력을 줬는데 그는 자기가 세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온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주장하고 세계를 형묵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은 자들을 놓아주지 않고 강포로 다스렸던 그런 왕.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가장 지옥의 마지막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된 죄는 무슨 죄?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한 죄.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여기 이게 이제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16절에 너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로 황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버리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저것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같이 가지같이 가고 칼에 찔려 돌무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 바벨론 왕은 죽어서도 무덤에 안장됐어요? 안장되지 못하고 그 시체가 나뒹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까지도 범죄게 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똑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자식들이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그런 걸 자녀들이 보고 매우 싫어하면서도 나중에 크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술꾼이 돼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술꾼이 돼요. 그러니까 참 그게 되게 그렇게 유전도 있을 것이고 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보통. 안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을 잘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누가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나만 망하면 괜찮지만 누구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요.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 왜 나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 왜 나가? 안 나와버려요. 집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런 교회 왜 나가? 자녀들이 안 나와버려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본을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생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며 또 멸망의 빗자루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열방을 명령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는데 바벨론 왕 자손들까지도 도륙해서 그 이름과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들을 쳐서 완전히 빗자루를 청소하듯이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사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경영하셔서 아수르를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때 그 징계로 쓰였던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하세요. 이방의 세력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세요.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 이용했던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로 때린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애가 보는 앞에서 꺾어버려야 돼요. 그걸 나중에 써야지 남겨두면 안 돼. 꺾어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그와 같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줬는데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 어디까지 높아졌어요? 하늘에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졌다가 망하게 되는데 지옥의 맨 마지막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순응해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계획하고 경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세력을 강하게 해서 그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쳤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징계의 몽둥이로 썼던 이방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또 열국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됐습니다. 수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됐는데, 저희들도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막을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뜻 안에서 순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